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주 순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나의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어제 파워팀 비전트립 비행기 지연으로 좀 늦게 출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정을 책임지시고 운행하신 줄 믿습니다. 인솔하는 목사님, 교육 목자님, 그리고 참여한 학생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싱글벙글 국내 단기 선교와 고등부와 소망부 수련회, 어린이 영어 예배 성경학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귀한 여름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울산시민교회가 열정과 감동으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하나님 모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우리 같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여름 사역들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적절히 시간 배분해 주셔서 우리 파워팀 비전트립 늦게라도 이렇게 잘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은 현지에서의 일정이 여러 가지 조정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 중에 놓여있는데 하나님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곳에서의 모든 일정과 그리고 모든 사역과 그것에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와 복음이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넉넉히 선포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붙들어 주시고 지도하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육 목자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부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 드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셨을 때에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믿을 만한, 모든 아름다운 일들만 함길 만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신혜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041페이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들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포로로 잡혀갈 이스라엘, 완전히 쫄딱 망한 이스라엘, 그래서 아무런 꿈도 희망도 계획도 비전도 없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빛을 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는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주의 백성들은, 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까? 지금 넘어져 있고, 지금 누워 있고, 지금 쓰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죄 때문에 실패하였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좌절하여 멈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슬픔으로, 우울으로, 근심과 걱정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것을 털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멈춰 있는 자, 실패한 자, 좌절하고 슬픔 중에 있는 자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더 돌보시고 그들을 더 챙기시고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요. 실패할 수도 있고 좌절하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넘어지는 것보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영국 축구리그에서 왼쪽 수비수가 전반전에만 2번 미끄러지며
그 수비수가 넘어질 때마다 이렇게 골을 주는 실점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골을 내주었는데요. 이 경기는 손흥민 선수가 소속되어 있는 팀과의 경기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축구 선수가 잘 미끄러지지 않는데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알아보니 새로운 축구화를 신고 이 선수가 뛰었던 첫 경기에서 이렇게 미끄러지는 일이 두 번이나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미끄러지고 두 번째 상대방의 두 번째 골이 들어간 뒤에 그 선수는 신고 있었던 축구화를 벗고 이전에 신었던 같은 회사 축구화로 갈아 신고 경기를 뛰었습니다. 그리고는 경기가 마친 뒤에 자기가 신고 두 번이나 미끄러졌었던 그 축구화를 쓰레기통에 넣어놓고 그 쓰레기통에 넣은 그 축구화를 찍어서 이렇게 인스타에 올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이미지와 평판이 중요한 스포츠 용품 시장에서 이 축구화를 공급했던 이 회사는 굉장히 큰 손실을 입게 될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그것이 신형 축구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이 상황을 다른 방법으로 보고 다르게 마케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마케팅을 하기 시작했냐면 미끄러운 잔디에서 신을 수 있는 축구화다 이렇게 홍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 세대 모델을 말이죠. 같은 회사 축구화였기 때문에 이러한 홍보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전에 신었던 축구화로 신은 뒤에 팀은 4대2로 승리하였고 두 번이나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다시 열심히 뛰는 것이 스포츠에서는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회사는 홍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 어필되어 선수와 기업 둘 다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넘어질 수 있지요? 아니,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의 문제라는 것은 축구화를 갈아 신는다고 또 마음을 다잡는다고 새로운 전략을 세운다고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홍보 방법이나 다른 것들로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이 죄의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때 우리를 끝까지 지켜보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것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것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이 세상의 어떤 스포츠 회사의 그런 슬로건이나 홍보 자료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진리, 가장 필요한 은혜, 가장 필요한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때 비로소 일어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넘어져 있고 오늘도 여전히 좌절하고 있고 오늘도 여전히 일어날 힘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어나라, 일어설 수 있다, 다시 서서 다시 걷고 다시 나와 함께 달려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기뻐하시고 누구보다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이러한 복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힘을 내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빛을 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성경,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태양처럼 빛나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번역보다는 이런 번역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달처럼 이 태양빛을 반사하되 태양만큼 밝은 빛을 비추라 이렇게 읽는 것이 옳다라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너무나도 필연적으로 스스로는 발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죄의 어둠과 죄의 그늘과 죄의 그림자 속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존재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을 찾아내서 우리들에게 비추어 주시고
우리들에게 비추어 주신 그 놀라운 빛을, 그 영광을 우리는 반사해내는 그런 반사판으로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한 빛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빛과 당신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쏴주시는 빛을 반사하여 하나님의 빛이 필요한 곳에 다시 비추어 줄 수 있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쏴주시는 빛은 어떠한 빛입니까? 이 땅을 가득 덮고 있는 어둠과 캄캄함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는 빛이지요. 여호와의 임재이며 생명과 사랑의 빛입니다. 그래서 죄로 가득하고 어둠으로 가득한 자들은 도저히 구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빛이 임한 우리들에게 열방이 돈을 싸들고 그리고 능력을 싸들고 친구가 되어달라고 몰려온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이 세상에서 나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빛은 그들이 노력해서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향해서 몰려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임재의 빛은 어떤 것으로 그러면 우리들에게 나타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되는 그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빛의 자녀들은 교회이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 예배와 교회 고백과 교회 성례를 통해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빛을 발하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교회가, 빛의 자녀들인 우리가 빛을 잃을 때는 그러면 언제입니까? 스스로 교만하여 내가 스스로 이 정도의 빛은 낼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이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빛날 수 있다라고 믿고 교만한 그때부터 우리는 빛을 잃고 스스로 추락하여 스스로 넘어지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위기는 매 순간 우리들에게 알게 모르게 찾아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항상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것이죠.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비춰주는 그 놀라운 빛이 필요한 자들에게,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다시 발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무런 공로 없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아낌없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우리들에게 충만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좌절에서, 슬픔에서, 걱정에서, 우울에서, 실패에서, 부끄러움에서, 그리고 서운함에서, 교만과 모든 악한 것에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의 빛을 잘 반사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잘 발산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찾아오고, VIP들이 우리 목장에 찾아오고, 목장에 찾아온 우리 VIP들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여 또한 그들도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놀라운 사명에 우리처럼 빛을 발산함으로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계획을 우리들에게 가지고 계시고 오늘도 실행하고 있으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는 오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누워 엎드려 좌절하고 있는 나를 일으키시고 스스로는 아무런 유익한 것을 할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고 그것을 비추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 민감하게 경험하고 고백하는 복된 하루 살게 하시고 어둠 속에 홀로 있는 나를 찾아와 늘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만 귀 기울이고 순종하여 오늘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용기와 체력과 믿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